할렐루야.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을 지나면 이제 11월 달은 한 주일 남고, 그리고 이제 12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한 달, 한 주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이 해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명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민속 명절들이 있지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단오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내려면은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가지요. 그래서 설날이 되거나 아니면 추석이 되면 대이동의 현상이 일어나서 고속도로든 지방도로든 2, 3일 동안은 아주 길이 꽉 밀려가지고 4시간에 가던 거 6시간에도 가고 막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즉 성전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명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명절, 성경은 성전으로 가는 명절인데,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명절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린 먹잖아요. 명절 음식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이런 것들도 명절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름지고 맛깔스럽고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에는, 특별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은 다 치워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 빵을 굽되 잘 부풀어 올라서 아주 맛있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지만, 이 명절 중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또 달라요. 이 무교병이 어떤 거냐?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도 잡숴 보셨던 거예요. 좀 말이 무식한 것 같지만 그게 부르던 이름이니까 개떡 있잖아요. 개떡. 뭐 좀 안 좋은 걸 이야기가 개떡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보리개떡, 이게 정말 그래도 따뜻할 때는 그나마 먹을 만한데, 이게 차갑게 식어버리면은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먹으면 아무 맛도 없고 막 그렇지요. 이 무교병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무교병을 먹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은 다 큰 집에 모이잖아요. 큰 집이 장남이라서 큰 집이라고도 하지만 집이 커서 큰 집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큰 집에 모여요. 왜냐하면 여러 식구들이 모여야 되니까 큰 집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명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풍속도가 달라져 가지고 집에서도 안 지내고 리조트로 간대나. 그래서 리조트에 가가지고 일가 친척이 가기 다 모여가지고 명절을 지내고 그렇게 오는 집도 더러 생겨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집에 안 살아.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집에 안 살고 마당에다가
들판에다가 아니면 밭에다가 초막을 지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려웠던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의 잘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뭡니다. 그 감사하라는 거. 그건 잠시 후에 6월절에는 무슨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는 무슨 감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초막절에는 무슨 감사가 있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마음은요, 풍성한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풍성해야만, 잘 살아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고픔과 불편함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요. 좀 더 얘기를 좁혀갖고 해보면은 아파봐야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늘 건강하면은 그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심하게 아파보면 건강한 것처럼 감사한 게 없다, 건강한 게 제일로 복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든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배고파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배 많이 골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착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얘기니까요, 이 16장의 그 말씀의 앞부분에서 보면은 세 개의 절기가 나오지요. 1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6월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77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그뿐만 아니고 6월절이나 77절이나 모든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하나님 백성은 지키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인 복음서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성경에 보니까 그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12살 때 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일도 성경에 나오고요. 초막절 얘기, 6월절, 특별히 6월절 얘기가 예수님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가셨던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지키셨던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 인간은 살다가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무교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 그렇게 빵을 부풀러 오르게 하는 이 이스트 작용하는 모든 누룩은 어떻게 해요? 다 갖다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거 아무 누룩 안 넣고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에이 이거 진짜 맛없네 하고 가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거는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은 자르고 부셔야 할 건 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라 그래서 버리라.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누룩은 모두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6월절이잖아요. 6월은 뭡니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실제로 애굽에서 양을 잡고 양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서 그 양피를 찍어서 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인이 없는 집에는 다 재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 우리는 6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지금도 이단 가운데는 6월절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6월절 막 그래요.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래가면서 우리는 6월절을 이야기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만 6월절 대신에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 죽음의 재앙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믿음을 갖는 부활절을 지키죠. 77절, 첫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한 4가지의 이름으로 달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창고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수장절. 그것은 곡식, 추수한 곡식들을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키는 게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이런 건물 하우스에서 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걸 우리는 장막이라 그래요. 그때 장막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대신, 텐트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나무 가지, 잎사귀 이런 거를 가져다가 마당에 아니면 들판에 아니면 밭에 이런 데다 갖다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냐? 성경에 이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는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긴 장막절에 근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어떻게 생겼느냐? 퓨리탄에 의해 생겨납니다. 퓨리탄이 뭡니까?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영국엔 왜 신앙의 자유가 없었느냐? 1558년에 처녀로서 여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아예요.
메리 여왕이 1558년에 여왕으로 왕좌에 오르게 돼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1500년대는 어떤 때냐면은 종교 개혁이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던 때이지요. 루터는 몇 년도? 1517년에 독일에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메리 여왕이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 가운데에도 광신적 캐톨릭 신자였어요. 여러분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 종교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 종교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유럽 쪽의 캐톨릭은 메리 여왕은 영국에서 굉장히 이 신교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교도들은 메리 여왕이 하는 정책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없어지고 정치적인 색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신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전부 잡아다가 런던 서쪽에서 학살을 시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 그래요.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살 혹은 화형을 시키는 일이 있은 그때로부터 한 5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요. 근데 5년 후에는 이 메리 여왕이 이름 모를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피부병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여왕은 신교도들을 사형시킵니다. 이때 이 메리 여왕 이후에도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제임스 6세라든지 그 후로 이어지는 왕들에 의해서도 신교도들은 캐톨릭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퓨리탄들이고 메이플라워호를 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 땅을 떠나자 해가지고 이 퓨리탄들이 배를 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메리카로 온 게 아니고 네덜란드로 갔다 그래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거기도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117일 동안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바다에서 117일 지낸다고 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늘 파도가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배가 흔들릴 때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 다 그래도 건져가지고 한 명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없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117일 만에 아메리카 동부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것이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인디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상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프 코드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다시 메이플라워호에서 바다에서 여러 날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플리머스 항구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도착된 데가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맞이되는 초겨울이었어요. 그러니 농사할 수도 없고 식량도 없고 겨울을 내는데 집도 없지요. 옷도 변변치 않지요. 양식도 없지요. 사람들이 절반이 죽습니다. 102명 가운데 47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겨울에. 그리고 봄을 맞이하게 되고 농사를 하는데 인디언들의 방해가 심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년여 년의 세월이 가는데 이제는 인디언들이 도와주는 인디언들도 생겼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 퓨리탄들을 박해하는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와주는 인디언들이 있어서 농사를 그 땅에서 짓는데 협력적이고 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디들은 한 군데에 모아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는데, 한 농부가 생각을 바꿔서 그 회중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광대한 이 아메리카의 대륙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고 도와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농부가 회중을 향하여 열변을 토하니까 회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야, 그래, 맞다. 우리가 여기 와서 너무 힘드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만 하고 그랬는데 감사를 못했구나. 감사를 못했구나. 영국에서 그렇게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감사를 못했구나. 그래서 금식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미국의 추수 감사절의 시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창에 추수 감사절의 유래 이렇게 가지고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 추수 감사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요약하여 한 이런 말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일정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A4 용지로 말하면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걸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깨달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안 해도 감사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뭐든지 훈련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 훈련을 안 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한 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사 훈련 좀 합시다. 인사 좀 합시다. 인사 저절로 안 되나 봐요. 인사 훈련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나 위주가 돼가지고 인사할 줄 모르잖아요. 인사도 훈련해야 돼요. 어른들도 인사 훈련해야 돼요. 어른들이 자녀들 인사 훈련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의 천국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체질화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망 체질, 불평 체질, 비판 체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 체질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늘 잘하는 분은 감사한 생활이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또는 오늘 말씀의 초막절 다
감사의 근원을 가지고 옛날 생각해 보니까 장막에서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땅도 없던 우리들에게 땅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멸망의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굴 좀 피세요. 감사하잖아요. 기쁜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할 때 혼자만 감사하지 말라고 오늘 14절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 네 자녀, 너한테 있는 노비,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쁜 일을 함께 하면은 어떻게 돼요? 2배로, 몇 배로 늘어난대요. 슬픈 일을 함께 하면은 큰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일은 공동체에 주어진 직무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함께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감사절은 나와 더불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의 본래 의미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은혜롭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건강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엔돌핀 얘기도 하고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강력한 나이돌핀 얘기도 하고, 누구에게?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고 감동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난 대통령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 거 아시지요? 넬슨 만델라.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원래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분입니다.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정부로부터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금방 나오지도 못하고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럼 27년이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5년만 있어도 폐인이 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만델라가 추록되던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때 만델라는 70세가 이제 벌써 넘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야, 이상하다, 궁금해.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폐인이 되고 아주 이상하게 건강이 악화돼서 나오는데 27년 그렇게 오랫동안 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아니하고 만델라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 그 감사가 비결입니다. 그랬답니다. 뭐라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으면 하늘을 보는 것으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노동을 할 때에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게 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로만 세월을 보냈다면은 자기는 폐인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삶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활이 나아지면 행복하고 생활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감사하다가 보면 내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삶을 대하다 보면 내가 벌써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삶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실 마음의 태도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자꾸 나누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진 사람이 감사한 일을 자랑치듯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일은 내가 맞이해야 될 건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이래가면서 시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야, 축하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는 항상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물을 힘대로 드려라. 초막절을 지키러 성전에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너의 삶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때로는 물질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돈이 없었습니다. 2 렙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고드란트라고도 그 렙돈 2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생활비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이 2 렙돈은 사용하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을 드렸다고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비례적으로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비례적인 내용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도 이제 밀가루통에 가루는 다 떨어져 가고 기름병에도 한 끼 분량의 내용밖에 없는데 그거를 선지자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거기에 그만큼의 가루가 또 채워졌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또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지요? 아멘. 채워졌어요. 그렇게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멘. 뭘 말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라든지 나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고 아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며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판에, 시간이 부족한 판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